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이절로 선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친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내게 넘친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 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 당함.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 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 당한 거룩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오버 가수 유하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여러 곳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온누리 교회에 오면 그 묘한 그 기분이 있어요. 그 온누리 교회가 주는 특별한 그 은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를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게 다행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예배의 타이틀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이
한 분이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누리 교회에 찬양하러 간다. 그랬더니 주제가 뭐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하나 씨도 강단에 올라가서 노래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그냥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터질 줄 알았는데. 네. 하지만 저라도 꼭 가서 뭘 좀 하고 오겠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다른 예배보다도 열린 새신자 예배, 우리 VIP 분들 또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제 스토리를. 이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원래는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성악을 전공했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오페라단에서 일도 하고 유명한 미국 NBC 방송의 America's Got Talen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같이 출연했던 팀과 함께 미국에서 음반을 앨범을 내고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인연들을 주셔서 팝 음악의 아버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분이랑 같이 활동도 하고 어셔, 나탈리 콜, 크리스 버디,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만한 라이오넬 리치 같은 분들, 이렇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즐거운 음악 활동을 하던 중에 어느 갑자기 제가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 목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당장 응급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신 마취를 하고 성대에 이렇게 혹이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잘라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셨어요. 환자분은 노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수술이 조심스럽다. 그런데 정말 수술해도 괜찮겠냐.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말도 못하겠는데 노래는커녕.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죠. 하지만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한 1년여간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거의 2년여간을 노래는 아예 할 수도 없었어요. 운동선수들로 예를 들자면 축구하는 사람이 발목이 부러졌어요. 농구하는 사람이 팔꿈치가 부러졌어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평생 노래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노래도 할 수 없고 말도 하기 힘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지? 그럼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이후에 세상 노래보다는 더욱더 찬양에 더 집중하게 됐고 너무 빠르게 제가 지금 시간상 빠르게 지나가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 와서 활동하면서 제가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팝, 재즈, 뮤지컬, 크로스오버 장르 여러 가지 팝페라 스타일의 음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찬양의 자리에 좀 더 서고 싶은 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소리를 회복 중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셔서 지난달 말에 제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찬양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홍보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류하나라고 치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제 앨범 중에 타이틀곡이 제목이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사실은 제가 작사한 거예요. 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느낀 하나님, 제가 바라본 하나님,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이런 각오로 나가겠다고 제 각오를 노래한, 표현한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들을 때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딱 기도 그거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새신자 예배인데 제 목소리, 제 노래를 통해서 변화받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좀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목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올려질 그 가사의 내용을 교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라한 오늘 눈물 짓던 어제가 주 안에 있음을 믿기에 나의 내일도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빛나던 날들 그 많은 일들도 주가 하신 일임을 알기에 작아진 오늘도 여전히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찾고 주는 크시오니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주 신뢰합니다. 주 따르렵니다. 성실하신 주의 손에 내 삶 맡깁니다. 깊은 골짜기라도 벼랑 끝이라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빛나던 날들 그 많은 일들도 주가 하신 일임을 알기에 작아진 오늘도 여전히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찾고 주는 크시오니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주 신뢰합니다. 주 따르렵니다. 성실하신 주의 손에 내 삶 맡깁니다. 깊은 골짜기라도 벼랑 끝이라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성실하신 주의 손에 내 삶 맡깁니다. 깊은 골짜기라도 벼랑 끝이라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환영하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 중간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대신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고에 보시면은 QR코드로 설문지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QR코드를 찍으셔서 그 안에 담긴 설문조사를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스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까지 스텝을 모집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QR코드를 찍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타 문의사항이나 온누리교회 등록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9월 한 달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를 지난 2주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꿈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년 전에 경기도의 한 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과 진로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20%가, 또 중학생의 30% 넘는 인원이, 그리고 고등학생도 25%에 되는 인원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또 희망 직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100명 중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은 평균 한 75% 정도가 되는데, 이 비율도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성인들과 또 기성세대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설레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또 살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결국은 내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도 높고 삶에 대해서 주도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의 문제나 삶의 목표의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의미와 삶의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꿈이 없는 시대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구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 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라는 성경의 책은 솔로몬으로 알려진 지혜의 사람이 기록한 지혜의 책입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꿈을 꾸지 않는가?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없는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의 인생이 조건이 맞으면, 삶이 안정되면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조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붑니다. 오늘 바람이 부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내일이 되었는데 또 바람이 붑니다. 또 바람이 있으니 그러면 내일 시작하자. 이렇게 바람을 살피며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조금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게 되다가는 추수가 늦어지게 되고, 결국 이 농부는 바람만 살피다가 구름만 살피다가 씨를 심는 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조건만 생각하며 완벽한 상황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의 일상 가운데 생각나는 한 가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저녁에 시간이 되면 집에 있는 저의 세 아들과 가까운 동네를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천천히 달리기를 이제 하기 위함인데, 아이들이 아직 조금 어리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꼭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를 살펴야 하죠. 특별히 이제 아직 어린 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괜히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호흡기에 무리가 가면 안 되도록 여러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조건을 살피게 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기온이 조금 더운 것 같아서 나가기가 어렵고, 어떤 날에는 비가 올 것 같으니 또 나가기가 어렵고, 어떤 날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를 합치게 되니 한 달에 나가게 되는 날짜의 숫자가 거의 드물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죠. 이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어떤 한 순간을 기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내가 그 다음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순간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붙잡고 도전해 보는 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한 완벽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될 때에 두드리고 확인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신중하고 또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더라도 하나가 걸리고 또 저게 맞더라도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조금은 주저하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만 살피다 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다 거두지 못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주변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은혜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조건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성경의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의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부가 직업이었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있었던 물가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세리가 직업이었던 제자에게는 그가 앉아 있었던 세관으로 찾아가셔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어떤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살피려 하고 구름을 살피려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혹시 결과를 먼저 알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과를 먼저 알고 싶습니까? 첫 번째가 완벽한 조건으로 완벽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 또 미래를 우리가 먼저 알기 원하는 우리의 욕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모르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은 신비의 상황이죠. 의학이 발달해도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의 이유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에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또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나 여러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영상의 플랫폼이 너무나 많이 변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가 아주 크게 달라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 옛날 얘기가 되었죠.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끝이 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나 드라마의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좀 아쉬운 한숨을 쉬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어떤 영상을 열든지 간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주요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스킵을 하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무엇인가 뭐든지 통제하고 싶은 통제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나의 손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이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먼저 알고 싶은 이 마음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내가 핸들링을 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변동성에 대해, 또 모호성에 대해,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정보들이 저희들에게 쏟아지게 되고, 단어 하나만 검색해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나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또 우리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모르지만, 나 자신은 모르지만 그 사이에도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씨앗을 하나 뿌렸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죠.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떨어진 땅에는 당장의 어떤 놀라운 반응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현상만 보면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는,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작은 생명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이러한 불확실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안하다,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미래를 먼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작은 시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작은 시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사람은 우리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잘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그 열매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며 또한 좋은 결과에 어떤 너무 큰 집착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는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는 오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작은 시작부터 한번 해볼 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겨자씨는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정도의 어떤 풍성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었을 때에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머무르게 될 정도로 어쩌면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다고 생각되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전혀 다른 결과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작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의 순간을 통해서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이 작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된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가능할 때마다 이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한 5km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만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km, 3km 이렇게 이제 그 근처로 뛰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달리다가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만 달려야 되겠다. 그만 뛰고 싶다. 어제도 3km를 뛰었으니 오늘 딱 3km만 가면 내가 그만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뛰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마음속에 이런 저기까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 뛰고 싶고 멈추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루는 아주 작은 목표를 한번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표인가 하면 내가 전날 달렸던 거리보다 많이도 아니고 딱 50m만 더 달리자.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50m만 더 달려보자. 사실 50m는 달리면 몇 초 되지 않는 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만 더, 또 내일은 조금만 더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크게 비중이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다 보니 어느새 이 3km에서 시작했던 이 일이 하루에 조금씩 늘어난 그 거리가 지금은 제가 5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의 호흡이나 저의 체력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아주 작게 느껴지는,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으신지요? 당장에 어떤 큰 결과가 없을 것 같고 이 일을 해도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이것은 해도 그만이다,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이 시작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이것이 놀라운 열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또 누군가는 조금은 궁금한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지금의 이 걸음들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작은 시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이십니까? 누군가는 이 일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또 누군가는 내가 말씀을 지켜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독교 컨텐츠를 한번 내가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 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러한 어쩌면 이것이 되게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시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을 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를 먼저 알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길을 알면 우리가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작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이 크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 귀한 열매를 맺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작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고백으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주저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의 작은 시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의 작은 시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I said he never has and he never will. I said he never has and he never will. Somebody testify.